예, 에베소서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며 행함이 믿음을 온전케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그 행함은 어떠한 우리의 삶의 모습인지 오늘 말씀 나눔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이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과 합치할 수 있도록, 믿음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은혜로서 우리의 심령과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내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 기도와 말씀 나눔을 통해서 야고보서의 그 말씀들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고보서 앞에 있는 말씀은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2장 1절에서 쭉 이어지는 말씀을 나눴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서 믿음과 있고 행함이 있는데, 그런 모습은 행함이 없는 것이다, 행함이 없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행함으로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의 삶일까요? 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야고보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3장의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얘기에 앞서서 자기의 말의 무게에 대해서 야고보는 먼저 얘기하고 있는데, 야고보는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선생이었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선생된 우리는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높은 자리를 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말로 이어지는데, 이게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높은 자리와 말 하면 떠오르는 사람들 있죠? 바리새인들. 근데 그 얘기는 좀 뒤에서 하도록 하고,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힘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도자, 선생, 권력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일관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지만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무섭게 더 질책하실 것이다, 책임이 있고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그냥 시편부터, 제가 기억나는 말씀부터 하면은 시판의 그 권력자들과 그다음에 법관들에 대한 경고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도,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으로서 먼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동시에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들에게 권위가 있고 권력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오늘 그 2장 마지막 부분과 이어지는 말을 보면은 이들이 그저 말만 하고 그들의 삶이 그 말과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의 권위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전한 진리는 진리가 아닌 것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뭐 자리나 권력이나 뭐 행세나 뭐 그런 뭐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들을 부러워합니다. 선망하고 있죠. 그러나 거기에는 너무나 큰 책임이 따르고 있어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그냥 이중적으로 그냥 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 사람 하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냥 겉으로는 번드르한 말을 하지만은 실상은 외식해서 삶이 엉망인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말은 다른 사람들이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사람도 망하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정말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생이란 자리, 교회에서 높은 자리는 그렇게 탐나는 자리는 아니에요. 목사가 있고 선생이 있고 뭐 장로가 있긴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겠다고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가 가진 지식과 믿음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것들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너무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너무나 분명한, 너무나 뚜렷한 망한 사람의 증거가 됩니다.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열매로 알지니라고 했어요. 그 사람의 열매는 이미 썩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볼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생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선생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했고 그러면은 바로 2절에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말이다. 말에 실수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이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왜 이렇게 야고보는 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어지는 그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쭉 알 수 있는데 3절도 마찬가지고요. 말의 온전함은 혹은 말의 실수는 너무나 치명적이어서 너무나 핵심적이어서 누군가 말의 실수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영어 성경으로 2절 말씀인데 영어 성경은 perfect ma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저의 해석이긴 하지만은 말에는 그것을 하는 사람의 모든 것이 나타나고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지식의 정도, 인격의 수준, 믿음의 깊이, 삶의 온전함이 모두 말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표현되는 것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말이 완벽하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이 온전하고 완벽하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됩니다.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외식하는 사람들. 제가 좋아하는 연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 같이 외식하면서 거룩한 것을 되뇌면서 말하면 살아가는 이중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2절의 말씀이죠. 말의 실수. 이들은 결국에 그들의 천박함과 얄팍함과 불완전함과 불신으로 말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의 실수를 통해서 그 사람이 결국 어떠한 사람인 줄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뭐 저의 경우입니다. 저는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언제나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이 그냥 드러나요. 내가 얼마나 성격이 급한 사람인지, 얼마나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인지,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절에서 6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는 말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고 있는데, 아주 작은 불씨가 온 살림을 불태우는 것처럼 배에 아주 작은 그 끄트머리에 있는 작은 나무 조각인 작은 키가 어떻게 배를 좌지우지하는지를 보여주면서 혀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핵심이 됨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 말이, 그 혀가 지옥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탄상수훈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는 것도 결국 사람의 말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선해야 되며 의로워야 되며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결국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힌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말로 나오면서 우리의 행동으로 나오면서 우리를 더럽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 행동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의지로서 그 선한 의지를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행함으로써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선생이라는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선생이라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가장 중요한 삶의 시금석이란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말이 온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온전했으면 좋겠어요.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영혼의 깊이를 더 깊게 해서 그것들이 내 말로 튀어나오게 해서 하나님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언어와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이멘스성 교회 교우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그리고 그것이 표현되는 우리의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지식과 믿음을 더 깊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말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내며 드러내며 전파되며 이루어질 수 있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